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5절의 고백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욥기와 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욥도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본인이 듣고 알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욥기 안에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떠한 부분들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라는 그의 삶의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는 성서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무슨 눈이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보를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그 삶의 여정을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존재와 맞닿아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내 육 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것이 모든 존재로 느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그것이 느껴졌다. 그 하나님의 움직임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느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욥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의 어두운 골짜기에서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풍성함들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알아차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있어 없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있어. 지금 그 차원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을 믿어 말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의 말씀의 울림대로 그의 말씀의 공명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간에게는 더욱더 어떻게 됐어요? 그가 흙으로 빚으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호흡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됐는데 그 호흡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실어서 그대로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신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운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도 같은 얘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본다. 이미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여기에 있음을 보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 자신의 힘과 능력들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놀라운 법칙들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되었다,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기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태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씀에는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발화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나갑니다. 에너지가 나가. 거기에 진동이 있어요. 거기에 진동이 있어요. 이것을 측정할 때는 주파수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주파수가 맞는 것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공명하게 됩니다. 공명하게. 주파수가 안 맞는 것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울림들이 있다. 하나님들의 울림이 곳곳이 숨어 들어가 있다. 우리 몸 안에도 온 세상에도 인간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울림들을 울려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로 그의 진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외에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법칙들이 그대로 움직이며 진동하며 우리에게 똑같은
같은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명에 따라서 같이 공명하라. 하나님의 진동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위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냥 여기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여기에다 만들어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표현들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나는 무엇이 될까? 그것을 걱정하며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드러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룰까가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그 셈 안에서, 구원의 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어떤 것들을 내 삶에 길어내게 될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길어내게 될까? 탄탄대로, 내가 생각하는 탄탄대로와 같이, 고속도로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도로가 열리는 삶은 아니겠지만, 욥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중심을 바쳤던 욥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에게도 고난이라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었어요. 성서는 이것을 왜 이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상소했다. 또 하나는 무엇이다?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까지 어떤 것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이르렀고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내어 쫓게 된다. 빛이 올 때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말씀으로 아직도 붙들고 계심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깊이 알아차리는 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에게 있다. 나의 선택 안에 있다.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해답은 이미 하나님이 네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문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샘에서, 구원의 우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생수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놀라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생명력이 엄청나게 반성하는 그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 전체적인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주셔서 창조하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적 자원들을 엄청난 에너지들과 엄청난 지혜들과 엄청난 능력들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보면서도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진주들을 우리 삶의 길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 결핍이 있어요. 나 지금도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결핍에 집중하는 그 시선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은 그 결핍에 대한 주파수를 내게 되고 거기에 공명하게 되고 거기에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들이 더 커지게 보이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결핍이 아닌 내 안에 이미 주어주신 그 놀라운 자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보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을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착하다는 것은 뭐죠? 좋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굿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같이 울림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운율을 맞추면서 악기가 튜닝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그 공명과 그 주파수를 가지고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내가 그런 울림 안에 있을 때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의 평안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 나의 삶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것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상태에서 나의 표현으로 너는 살아가게 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셈에서 무엇을 떠올릴 것인지 무엇이 나올 것인지를 기대하며 호기심으로 너의 길을 노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려고 노력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그 신뢰함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놀라운 홍수와 같이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명함은 결핍 대신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이미 나와 숨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힘으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의 그 자리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마치 지금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마치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다른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일어나는 거죠? 라고 반문하면서도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의 셈에서 또 다른 물들을 기르시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 내 인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지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물리적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숨쉬고 계심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음을 나만 본 게 아니고 그 울림들이 전해져서 이웃들이 나를 보고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너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이웃들에게까지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표현의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서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들이 우리의 삶까지 흘러들어와서 주님의 놀라운 공명과 하나님의 조율하심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